입니다. 시작. 게다가 내가 또 해 아래에서 본 것은 심판의 자리에 악이 있고 의의 자리에 범죄가 있다는 것이다. 내가 마음속으로 의인들과 악인들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목적과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아멘. 특히 오늘 3장 본문을 통해서 전도서 저자는 악으로 만연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통하여서 전도서 저자는 가장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 심판의 자리에 그 자리에 역시도 악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자의 자리가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서 저자의 그 시대에도 재판자의 판결이 불공평하고 불이하게 판정을 내려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서의 저자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러한 불이한 판정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러한 불이한 판정에 대해서 우연히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던 그 태권도장을 하던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의 아들이 태권도를 열심히 해서 전국체전 태권도 시합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합에서는 서울시 대표 선발 대회였는데 아주 중요한 시합이었어요. 입시랑 관련된 시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기에서 자신의 아들이 5대1로 경기를 앞서다가 갑자기 경기 종료 50초 전에 경고 7개를 받아서 경고패로 아들이 졌다는 이야기를 이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태권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직감으로 아셨던 것 같아요. 이게 승부 조작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사람들한테 말을 못하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결국 이 사건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경찰 조사 끝에 그 상대편 선수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 입상 성적을 위해서 자신과 학연으로 엮여져 있던 태권도 관련 교수에게 청탁을 하면서 이러한 부정 판정이 일어났던 것으로 결국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정 판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마치 그 부정 판정을 받은 피해자가 된 것처럼 화가 나거나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러한 부정 판정을 내리는 판정 때문에 피해자를 입은 피해자 편에서 저희가 서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부정한 판정을 내리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청년부에서 겪었던 일을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당시 저희 교회 청년부는 아울리치 준비 때문에 많이 분주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아울리치 준비를 위해서 먹거리 위주의 바자회를 준비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요. 바자회 수익금은 대부분 아울리치 비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 아울리치 바자회 준비는 아울리치 팀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희 다락방만 아울리치 팀의 임원들이 아니라 다락방 순장들이 바자회를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바자회를 준비하는 다락방장의 순장이기도 했지만 우리 다락방만 아울리치 팀원들이 아니라 순장들이 준비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게 저한테는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울리치 준비를 당연히 아울리치 팀이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락방장님한테 요목조목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락방장님은 아울리치 팀이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순장들이 바자회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미안해하면서 그렇게 저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다락방장님과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순장들이 바자회를 준비해야 하는 그 부당함에 쉽게 화가 누그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뒤통수를 치는 듯한 물음이 제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진짜 옳다고 믿니? 라는 제 안의 어떤 물음이었어요. 제 안에 들려오던 그 질문은 제가 옳다고 판단하고 확신했던 그 판단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왔던 물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는요,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길이어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뿐이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내린 그 판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과연 옳다고 생각하시는 판단일까요? 사람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분명히 옳고 정당해 보이는 판단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옳은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옳아 보이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을 그리고 그 재판장의 자리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서 21절을 다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해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짐승과 다름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 사람에게 닥치는 것이 짐승에게 닥치는 것과 같으니 곧 같은 일이 그들에게 닥친다. 사람이 죽는 것처럼 짐승도 죽는다. 짐승이나 목숨이 하나이기는 마찬가지다.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나을 곳도 없으니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 모두가 한 곳으로 되돌아간다. 모두가 흙에서 나왔으니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속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알겠는가. 아멘. 전도서의 저자는 18절에서 21절에서 특히 동물과 사람의 같은 점으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롭고 부유하고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결국에는 짐승과 같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요, 특별히 개역개정으로 살펴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하다라는 원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르라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이 단어는 정화시키다, 시험하다, 입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시험함으로 입증하고 증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입증하고 증명하는 일들이 대부분은 결코 우리에게 즐겁거나 유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본연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케 되고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는 그 시간들 속에는 우리를 사실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일들이 있었고 그러한 일들을 지금 혹시 겪고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나약한 인간이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면 그 힘들고 아픈 시간들이 과연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한 시간뿐이었을까요? 아마 그 시간은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축복된 시간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마지막 절인 2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렇듯 사람이 기쁘게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것이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그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고 누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겠는가. 아멘. 제가 22절을 묵상하면서 최근에 인터넷에서 본 우연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개나 소, 말 같은 짐승들이 물에 빠졌을 때 수영을 배우지 않아도 잘 헤엄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열심히 수영을 배우고 연습해도 갑자기 물에 빠지면 잘 헤엄쳐 나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 이유는요, 동물들은 물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힘을 빼서 몸을 물에 맡기는데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온몸에 물에 맡기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힘을 주고 버둥버둥 되기 때문에 더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몸을 물에 맡기기보다는 우리 힘으로 물에 뜨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열심히 버둥버둥 되며 살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힘을 주고 버둥대는 이유는 우리가 이마저의 노력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도록 하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날마다 밖에 나가 그날 먹을 만큼을 거둘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시험해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 거두는 것은 다른 날보다 2배를 거두어야 한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에 대해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나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먹을 만큼만 만나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날 먹을 만큼의 양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면 만나는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척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도록 하시게 한 하나님의 의도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도록 한 훈련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학교에서 조 발표로 새벽 3시, 2시까지 발표 준비를 하던 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다른 조원인 전도사님께서 발표 준비를 거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발표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왠지 열심히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 마음속에 불편함들이 있어서 새벽까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발표 당일날 그 앞조의 발표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희 조는 발표 시간으로 5분을 배정받았고 결국 저희 조에는 한 분의 전도사님이 5분 정도만 짧게 발표하면서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그냥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 스스로 바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금 주는 상황을 즐기라고 주시는데 저는 그것을 어떠한 목표나 해야 할 과제처럼 생각하고 즐기는 것보다는 어떠한 부담감으로 꾸역꾸역 해나가는 모습을 저 스스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에는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안식은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다는 신뢰가 이루어질 때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는 그 과업에 따라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을 감사하면서 즐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즐거움을 경험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